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대한 해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그런 유전자 정보 지도를 DNA라고 부릅니다. DNA. 그런데요, 우리 사람과 침팬지의 DNA를 비교해 보니까 침팬지하고 98.7%가 똑같다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98.7%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틀린 거죠. 1.3% 틀린 이것이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작은 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 우리 교회 와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많은 변화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우리의 심령, 우리 영성 조금만 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달라지는. 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요, 훌륭한 정치가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 아주 훌륭한 시인이죠. 다윗.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에 절절히 묻어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 17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애워싸서 탁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란 말은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윗의 그 일행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 바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에워싸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제 망가뜨리려고 한 그런 원수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 사랑하는 길, 순종의 길,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길, 거룩한 비전을 이루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길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른한 봄날, 요 시간에 뭘로요? 잘 말해요. 잠으로 우리를 잠으로 우리를 가는 길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넘어진 사람 몇 명 있어요, 보니까.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살아신 분들, 우리 다 시골 출신들 아닙니까? 이 오리지널 서울 출신들은 여기 보니까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가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을에 가장 큰 행사, 온 면민이 다 좋아하고 다 즐거워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다 집에서 뭐 3명, 4명, 5명 되니까 다 도시락 싸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우리 이정래 집사님 쳐다보는 거 서울 출신인가 보니까 모르는가 봐요. 그럽니다. 근데 시골 운동회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2개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이건 꼭 봐야지 하는 경기가 2개 있죠. 하나는 기마전 말 타고 올라가서 가는 기마전 있잖아요. 기마전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레이, 청백 계주 100m 리레이. 그래서 청군 백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팀에서 학년마다 제일 잘 뛰는 사람들 탁 뽑아가지고
이제 100m 달린단 말이야. 이어 달리기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점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100m 달리기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는. 한 번 넘어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넘어지면은 그 팀은 지는 거예요. 1000군이 넘으면 1000군이 지고 100군이 넘으면 100군이 지고 마는 거예요. 네. 넘어지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실패한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여러분 실패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 보내주었죠. 모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원자입니다. 모세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와서 이제 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데 60만이 달려가는데 말이죠. 60만이 달려갔는데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60만이 다 넘어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세력이 강력하고 교모하단 말입니다. 교모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한번 봅시다.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이 복음의 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이언 사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늙은 사자는 힘이 없는데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아주 맹렬하잖아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신구약 성경에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운동들을, 이런 원수들을 가리켜서 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자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린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매복의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복병의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꿈에도 그 사람이야 그런 일이야 없으리라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이 얼마나 무섭냐.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6.25 사변 잘 알잖아요. 6.25 사변 언제 터졌습니까? 1950년 6월 25일. 근데 무슨 날이었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다 군인들 외출 가고 외박 가고 다 놀고, 그때 이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은밀한 곳에 생각지 못한 매복을 해서 생각지 못한 복병을 그들이 숨겨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설마 우리 남편이, 근데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나버렸어. 그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집사인데 바람 났단 말이에요. 설마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사자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을 잘했어요. 뭐 이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무역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밥도 못 먹고 빌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망했나 모르니까 이제 여러 바이어가 있잖아요. 물건 사는 바이어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신실하게 주고받은 바이어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뭐 지금 말하면 몇 억짜리. 근데 보통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LC 신용장을 받잖아요. 신용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은행에서 대출 받든지 그게 이제 저쪽에서 물건을 사기 위한 은행에다가 뭐 이제 돈을 예치해놨다는 거 증거 아닙니까? 그걸 받고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잘 거래한 고객이라 믿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무 좋은 케이스니까 LC를 안 받고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누가 돌려서 했는지 어쨌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 문 닫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분 이런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 약속에 신실하자. 두 번째, 인내하자. 세 번째, 겸손하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뭐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 철저하자.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왜?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성공적으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복병을 만나서 실패하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이 나이에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아니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푸는 때가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풀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은밀한 곳에 웅크린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은밀한 곳에 매복한 이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싸워야 할까요?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대장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싸우게 하고 나는 그 밑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도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뭐 하세요? 구하소서. 이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싸우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앞세워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데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냐면요, 누구였죠? 사울이죠. 사울과 원수지간입니다. 언제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동굴 깊숙한 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게 말로 들었냐? 자기 찾아서 잡으러 다니다가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 보고 싶으니까 굴러 들어온 거죠. 얘는 용변 볼 때 누구 데리고 옵니까? 왕이라도? 혼자 데리고 오잖아, 혼자.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다. 단번에 쳐서 끝을 내자.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내보냈습니다. 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길라산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군사를 몰고 왔다가 피곤해서 밤에 야행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잠들었는 거예요. 다 잠들었는데 그때 다윗이 머리서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가자. 그래서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도 전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이 자는 옆에 꽂아놓은 사울의 창, 사울의 물병 뺏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옆에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요, 끝냅시다. 우리 도망다니는 거 너무너무 지긋합니다. 이 원수 끝냅시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원수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접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밉더라도 직접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처리하실 것이다.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죠? 파임이죠? 직접 싸우면 안 돼요. 직접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처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속죄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 예수 안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했거든요. 뱀이 누구만? 마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만납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부르서 하면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면 물러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신의 대장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고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실수해요. 실수. 뭔 실수하냐?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해방꾼들을 너무 만만히 보고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요것쯤이야
요것쯤이야 직접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되는지 압니까? 싸움을 벌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개입돼야 돼요? 감정. 감정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감정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감정이 나올 때 누가 감정을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엉뚱한 일이 생기잖아요. 생각지 못한 불행과 생각지 못한 화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잠도 깨고, 잠도 깨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자, 로마서 12장 19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아멘. 자, 뭐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친히 내가 갈보려고 하지 말고, 친히 갈보려고 하지 마란 말이야. 내가 너 한번 갈봐보겠다. 내가 너 보자. 그래서 밥도 안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는 줄이거든 먹이고, 예.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 시키는 거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부부싸움 할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 내가 직접 상대가는 못 이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시킨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를 이렇게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 원수와의 싸움을 말한 다윗은 15절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야 됩니다. 이제 좋으셨던 분들도 이 말씀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 적어놨어. 지금 좋은 사람들 문자 보낼 거다. 죄송한데 제가 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거 아니야, 꿈이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잠을 잤는데 아주 깊은 다툼을 잤어요. 한잠 잤는데 아침 하도 내가 기분 좋아가 꿈 이야기 했구만, 집사람한테. 네, 무슨 꿈을 운동하니까 저 북유럽에서 핀란드 이런 나라 있잖아요. 북유럽에서 사신들이 대수명 나한테 왔어. 그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날 보고 자기 나라 왕이 되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옆에서 가서 왕 만세 막 부르는 거야. 그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줬어. 너무 기분 좋아. 깼어요. 깼어. 내가 나중에 안 깰 수 없잖아요. 깨니까 내가 왕이요 아니요. 왕이 뭐라 구청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동장도 아니고 시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깰 때가 뭡니까? 깰 때란 말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깰 때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제라면 내게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깰 때다. 깰 때다. 그래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의 것은 주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네?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적인 것은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실제의 때, 그 영원한 실제의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형상이다. 주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일장 뭐라고요? 춘몽이다. 봄에 나른해서 누구누구처럼 한참 자고, 근데 꿈속에서 왕도 되고 꿈속에서 막 온갖 뭔가 다 했어. 깨고 나니 꿈이라.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장 긴 봄 꿈이다. 그 일장 춘몽이라. 그런데 그 일장 춘몽의 인생의 잠을 자고 깰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진행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깰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깰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깰 때, 인생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만족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 그게 뭐냐? 주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 닮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인생의 이런 길곡을 통하여 내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깰 때 영원한 실제의 세계,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알맹입니다. 우리 알맹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일체라고 만족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됐다고 만족할 것입니까? 내가 남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머리 밑에 재산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내가 만족할 것입니까? 남들이 머리를 숙여 높여주는 존경, 그것이 나를 만족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꿈속의 것들입니다. 꿈속의 것들. 꿈속의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인생의 잠을 자고 깨서 영원히 살 때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 아픔 속에서도, 이 슬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라는 것인가? 절제하라는 것인가? 사랑하라는 것인가? 용서하라는 것인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주님의 형상이 깰 때 내가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숱한 영적인 전쟁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자 같은 원수가 곳곳에 숨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서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것만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말고 나는 주님의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깰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재산,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